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시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한 번 더 할게요. 이렇게 사랑합니다. 옆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한번 따라서 볼까요? 예수 죽으심. 이런 지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그 의미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의미를 모르면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어요. 여러분,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죽는데 이 죽음의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는 죽음은 허무하고 무가치하고 슬프고 또한 두렵습니다. 그러나 만약 참되고 가치 있는 그 의미 있는 죽음이라면 그 죽음은 매우 유익하고 오래도록 잊지 못하고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도 기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랬어요. 그의 죽으심은 모든 인류에게 매우 소중했고 누구에게나 영원히 잊지 못하고 기억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온 인류가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그 이름 앞에 경의를 표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 죽음이심에 대한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격언에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기죠? 아이고, 잘하시네요. 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죠.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에 따라서 그 죽음의 결과는 매우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으로 예수 죽으심의 그 참된 의미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헛되지 않고 그 죽으심의 결과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우리들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죽으심의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라고도 하죠. 이제 다음 주가 그럼 고난 주간인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죽으심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love, 이 사랑에 대한 확정, 사랑에 대한 증명이에요. 8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증명으로 보이신 것이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사랑이나 마음을 여러 가지 형태로 증명해 보려고 하죠. 내가 진짜로 사랑해 라고 하면서 그 사랑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증명하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김중배의 다이아 반지처럼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그럴듯한 말로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속임수일 수도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속임수가 아님을 증명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여러분, 상대방을 위해서 다시 자신이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죽음보다 더 강한 확증이, 증명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인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랑의 확증이 바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셨다는 것이죠.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나 지인들이 죽으면 나도 따라갈래 하면서 자기도 곧 금방이라도 따라갈 것처럼 울고불고 하지만 실제로 따라가는 사람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권사님의 오래전에 장례를 치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딸이 왔는데 유난히 울고불고 난리를 쳐요. 엄마 나도 죽을 거야. 나도 따라갈 거야. 엄마 나도 따라가 하다가 그냥 실신해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걱정이 됐어요. 아 진짜로 저 사람이 따라가는가. 근데 그 다음 주일날 멀쩡하게 교회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목사님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아무리 해도요 여러분 죽음으로 따라갈 사람 있을까요? 성경은 사랑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가서에 보면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그 사람의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을 대표해요. 도장. 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이게 사랑이에요. 죽음같이 강한 것이 사랑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족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랑을 끊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왜? 사랑이 세상에서 제일 강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과 피와 죽음으로 맺어진 끊을 수 없는 혈맹이죠. 혈맹. 그 누구도 그 관계를 헐지 못하고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한 것 아니겠어요? 사랑이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 죽으심의 그 참된 의미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이 진노하심에서의 구원이죠. 진노하심에서의 구원이다.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었다. 예수 죽으심의 효과죠. 그의 죽으심과 그의 피 흘리심으로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God's wrath, 이 하나님의 분노와 경노와 징벌과 형벌, 천벌, 심판 같은 그런 형벌에서 벗어나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그것을 믿어야 구원을 얻고 교회는 그것을 선포해야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음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믿어야 구원받고 교회가 그것을 선포해야 참된 교회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왔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왜 왔을까요? 그들은 세례 받으러 오지 않았어요. 트집 잡고 구경하러 왔어요. 그 모습을 보고 요한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독사의 자식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겠어요? 누가복음 21장에도 보면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와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순종치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사람 진노가 머물러 있다. 또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예수 안 믿고 지금 잘 산 것 같이 보이죠? 건강하게 많은 것, 좋은 것, 음식 먹으면서 여행 다니면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순종치 않는 사람들은 차근차근 진노를 자기 머리 위에 숯불처럼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닥칠 때는 그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들 모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계시록 6장에도 보니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설 자가 없어요. 진노 앞에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인가? 마지막 때 심판을요 마치 포도송이를 따가지고 즙을 짜듯이 발로 밟아서 즙을 짜죠. 그렇게 밟아서 피가 말굴레까지 차게 피가 흐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믿는 자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문이 닫히고 구원의 문이 닫힌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무섭고 두려운 진노에서 우리를 구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한 그 피 흘리심의 대가였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굴레까지 마치 포도주를 발로 짓이겨서 그 즙이 흘러나오게 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고난당하고 우리가 그렇게 진노 가운데 있을 때에 흘려야 할 그 피 대신 이미 주님께서 흘려버리신 거예요. 죽으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그러니 우리가 피를 흘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말씀. 이것이 바로 구원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자기 몸이 비참하게 짓이겨지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마치 포도가 발에 밟히듯이만요. 계시록 21장에도 보면 이방인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온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며.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는 분노가 임하지만 주의 종들에게는 오히려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왜? 주의 죽으심을 알고 은혜에 감사해서 주를 믿고 따랐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예수 죽으심의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reconciliation, 이 화목을 이루십니다. reconciliation, 이 화해하고 중재하고 중보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10절 본문 말씀해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God's enemies, 하나님의 원수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화목제물 무슨 말이냐면 옛날엔 사람들이 둘이 싸워가지고 원수가 됐어요. 그러면 화목시키려면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대신 그들을 위해서 죽여서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려야 돼. 그래야 화목이 이루어진다.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어린 양이 되셔서 말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 11절에도 보면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움을 얻게 하셨다. 고린도서 5장에 보면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여러분 화목케 된 자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다. 사신이라는 말은 이 Christ ambassadors, 대사라고 그러죠. ambassadors,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서로 화목시키는 자가 되어야 돼.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런 화목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로 끝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화목하도록 만드는 피스메이커, 화목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화목하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 아들과 입맞춤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되려면 그 아들 예수와 입맞춤이야 돼. 이것이 시편 2편에 예언되어 있죠.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입맞추라고 한 말은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입맞춘단 말은 나사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예배하라 이 말입니다. 그 아들에게 예배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두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 다른 것은 그 아들과 입맞춤하는 것이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예수 죽으심의 그 참된 의미가 또한 무엇일까요? 네 번째는 righteousness, 의로우신 행동이다. 그 의로우신 행동, 가장 의로우신 행동이셨어요.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여기 한 범죄는 아담의 범죄로 그의 피를 이어받은 모든 인류가 죄를 받게 되었다. 같이 그런 것 같이 또한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 한 의로운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대속의 죽으심.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그의 피를 믿는 모든 인류에게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을 줬다는 말씀이에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아담이죠.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이죠.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다 의인이 되었다고 한 말씀이 의인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들 기독교 최고의 미덕 중 하나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그 최고의 순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들 인류 최고의 순종은 다른 거 아니라 죽음입니다. 죽음처럼 강하고 확실한 순종은 없어요. 예수님의 그 의로우신 죽음이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최고의 순종이었고 인류를 구원한 최고의 의로우신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의로우신 순종하심의 결과가 놀라웠죠.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의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른다. 그런데 그 의롭게 되게 한 것이 뭔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더라 라고 한 말씀. 그 죽음이 얼마나 감사한 죽음입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 죽으심의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섯 번째는 New Life, 새 생명을 주심이에요.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 6장 4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해주셨다. 그 죽으심의 그 효과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들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지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함께 여러분 우리들 모든 죄도 같이 장사되어 버렸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장사되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안 보여요. 우리 죄를 마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 죄도 같이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죄가 모두 죽어버렸어요. 죄가 죽어버렸는데 왜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다고 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증거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버지의 영광이 있고 새 생명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예수 죽으심의 그 참된 의미가 또한 무엇일까요? 마지막 6번째는 유니티, 우리 주님과 함께 연합되게 하심이에요. 6장 5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연합한다라고 한 말은 유니티라고 한 말인데 결합되고 합체가 되고 접합이 되고 접붙임이 된다는 것이죠. 동맹을 맺는다라고 한 말이에요. 마치 결혼관계로 두 사람이 한 몸으로 합체가 되고 동맹을 맺는 것 같은 그런 관계예요. 동맹이 뭐죠? 서로 원조를 약속하는 관계. 우리가 미국과 동맹이 맺죠. 한미 동맹이란 말을 쓰죠. 그 동맹이란 말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자동으로 도와줘야 돼. 자동으로 개입하는 관계를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그런 동맹의 관계다. 연합의 관계다. 연합의 관계다. 우리가 멸망당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잘못됐을 때 즉시 자동적으로 개입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를 구하시려고. 누구시죠? 주님이시다. 왜?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동맹이기 때문이라. 합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가지들이 꺾여온 것은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가지가 꺾여졌다. 왜? 좋은 나무에 접붙임 받으려고. 못된 나무가 꺾인다는 건 뭐죠? 가지가 죽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가지가 꺾이면 죽잖아요. 그래서 놔두면 죽어요. 가지에서 꺾여지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 꺾여진 가지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서 그 참 감람나무에 진액을 먹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 이게 바로 예수로 말미암은 우리들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새로운 사람.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반드시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 인생이 되고 거듭나고 변화되려면 죽어져야 돼. 꺾여져야 돼. 세상에서 꺾여지고 죄에서 꺾여지고 모든 불의로부터 꺾여져서. 그런데 그들은 말라지도록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 능력, 접붙이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으로 꺾여져 버린 그 가지들을 가져다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좋은 나무에 접붙여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의 그 진액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살게 되어서 좋은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들 기독교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못된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지옥불에 탈 나무가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생의 열매를 맺을 생명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의 죽으심 때문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한 예수 죽으심을 아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사명이 있음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 사람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무엇입니까? 두 가지 사명이 있죠. 주의 죽으심을,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그 죽으심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할 사명, 전도의 사명이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라.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그런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무엇 때문에, 또한 예수를 믿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나와 세상만을 위해 산다면 내가 죽고 세상이 끝날 때 모두 다 같이 끝나고 말 것입니다.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전하고 내 죄와 인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 산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멸망이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정죄가 아니고 오직 생명과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복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것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한 모든 진노에서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한 의로움을 얻게 되고 새 생명으로 살게 되고 주님과 영생하는 몸으로 연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들 기독교의 구원이고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드러나서 온교는 예수 죽으심의 그 참된 의미를 알고 또한 그 의미를 믿고 그 의미를 실행해서 모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교회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는 죽어야 돼요. 죽어야 세상 못된 나무에서 꺾여지는 그 죽음을 통해서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어요. 왜? 내가 접붙임 받은 그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 영원히 죽지 아니할 영생,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과 한 몸이 되었는데 내가 왜 죽을 수 있겠는가? 영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리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주님과 접붙임을 받아야 돼. 그래서 바울 사도는 I die every day.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왜? 날마다 주님과 같이 살기 위해서. 그래서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 우리가 죽지 않냐면, 내가 죽지 않냐면 결코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질 않아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읍시다. 다음 주일은 그 예수 죽으심을 기억하고 성례를 베풀어 기념하는 고난주일이고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하신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고 내가 죽고 경건해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어린 양 예수,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죽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